여러분들, 이 재정 돌파 또한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돌을 던지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분명히 이 전도서는 이 재물과 부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코비드 19 사건이 있고 또 이상한 망키팍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고 물가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 물가가 20-30%가 올랐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재정적인 그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적 위기는 미국에서 엄청난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도 재정을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코로나 백신 다 무료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공급망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는 안 좋고 물가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전적인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했던 딥스테이트의 그 장난쳤던 역사의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플 때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들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픈 원인을 찾아야지만이 거기에 맞춰서 해결책이 나와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시대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성 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이 탈무드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준은 키소입니다. 키소. 이 키소라는 뜻은
그의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키소하면 뭐라고요? 그의 주머니. 한마디로 돈주머니. 또한 세상 말로 하면 전대. 전대란 말 들어봤죠? 전대. 이 전대라고 의미합니다. 즉 이 키소, 이 사람의 평가 기준에 있어 첫째가 키소인데 그 의미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소는 뭐랬어요? 그의 주머니. 한마디로 그게 물질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기준은 코소입니다. 이 키소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렇죠? 키소는 그의 주머니. 또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이 코소가 나오는데 이 코소라는 뜻은 그의 잔이란 뜻입니다. 그의 잔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경마에 빠지고 빠찡코에 빠지고 또 노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 노름하는데 빠진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세 번째 사람 됨됨이의 평가 기준의 마지막은 카아소입니다. 이 카아소, 히브리어 카아소의 뜻은 그의 노여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과 인내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를 해서 확 들어갈 때 그때 막 열내면서 욕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죠. 노여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사람 됨됨이 평가 기준이 세 가지가 첫째가 히브리어로 키소, 두 번째가 코소, 세 번째가 카아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키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 이 키소를 사람의 평가 기준에서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놔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에 있어서 참 평가하는 데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수단으로 우리를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야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강야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낮추시고, 그렇죠? 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강야 시험이 끝난 후에는 뭘 준다고? 마침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 재정에 관련된 수단으로 사람들을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벌고 잘 쓰는 것, 또 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6절부터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10절인데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성경적 이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 이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정, 이 부여의 축복은, 재물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축복, 또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즉 돈의 그늘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 사람에게 가장 이 상처를 주는 세 가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세 가지가 뭐냐면 불화, 그래서 가정 불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불화, 사람들과 불화. 두 번째는 범민, 그 범민 압박감.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지갑이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비어 있는 지갑이라고 탈무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 때문에 삶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전도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는요, 이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는 것인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니면 우리가 고향에 가더라도 돈으로 기차 티켓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몸이 아플 때 뭘 하더라도 이 돈으로 약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돈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만몬의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으로 재정적 돌파, 물질의 축복에 믿음의 어리를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에 있어서 돈에 대한 개념과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봅시다. 돈은 첫째로 뭐가 있냐면요, 놀라운 뭐냐면
이 교환력이 있습니다. 교환력이라 합니다. 교환력. 돈만 가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교환해서 살 수 있다.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도 돈으로 삽니다. 아파트, 주택, 빌딩, 시계, 안경, 보석, 다 돈으로 삽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음식도 다 식당에서 돈으로 교환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오직 등록금, 대학 등록금도 다 돈으로 딜링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비도 다 뭘 냅니까? 돈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돈은 뭐가 있다고요? 교환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돈은요, 놀라운 평가력이 있어요. 돈은 교환력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돈은 놀라운 평가력이 있는데, 아파트는 한 평당 2천만 원이야. 저 아파트는 한 평당 1억짜리야. 이거 뭘 하는 겁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파트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평당 얼마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운동선수들도 다 연봉으로 책정이 안 해요. 그 사람이 뭘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것이에요?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화가도 그림을 뭐로 평가됩니까? 돈으로 평가되잖아요. 그리고 돈은요, 추진력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을 갖고서 어떻게 됩니까? 또 많은 사람을 잘 사용해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난민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이 돈을 통해 갖고서 그들을 돈으로 물품을 사서 의료 약품도 사서 보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 또 일을 하는데 강력한 추진력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돈은 놀라운 상처력이 있어요. 돈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전도서 7장 1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살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결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상처력이 있는데 잠언 19장 4절을 봅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형제지간에서도 돈 관계를 잘못하고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멀어져야 안 멀어져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에 있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이거든요. 그 다섯 번째로 돈은 또한 놀라운 뭘 갖고 있냐? 범죄력을 일으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에 눈을 멀게 되면요, 부모를 살해합니다. 옛날에 그 박한상이가 뭔가 학생이 있었어요. 노름을 하는데 부모가 엄청난 부자인데 부모를 불태웠잖아요, 집에서. 예, 그러니까 노름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부모가 돈을 안 줘서 자기가 부모야만 그 상속 받아서 빚을 갚으려 했다고. 돈 때문에 또 형제들끼리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경기 가평 계곡 사건 아시죠? 경기 가평 사건을 보게 되면 이은혜라는 분이 나와요. 나이가 31살인데 그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 이름은 그냥 A씨라고 합시다. 근데 그에게는 애인이 있었어요. 조현수라고. 근데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해보라고 합니다. 다이빙 하는데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조하지 않아 남편이 죽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남편의 이게 생명보험금이 8억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다이빙 죽자마자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밝혀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사건이 있어요. 20대 여자가 40대 남자가 결혼했어요. 예. 돈 많대서 결혼했는데 빈털터리다 해갖고서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경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로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적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모든 생각은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적 돌파,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에 있어서 생각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인데 막 돈을 막 요구하는 거야. 너 자기 엄마인데 엄마가 나이가 드셨는데 그 아들이라는 애가 젊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뭐 돈을 주고 엄마를 막 때려. 어느 순간 진짜 뭐냐면 엄마가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막 때려서 죽이는 사건도 몇 달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냐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너무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번에 보게 되면 그 신림동인가 어디에서 그 어떤 그 중국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해갖고서 지나가는 60대 된 남자를 때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분들 맞아 죽은 사람도 일용직으로 사는 건데
사람들이 옆에서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 말에는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앞에 차가 있는데 내 차를 너무 가까이 하면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자동차 길이는 뭐예요?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까울수록 뭐를 유지해야 되면 안전거리를 꼭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히 격동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기도하여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생각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미가 나오고 있어요. 룻기 보면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그 신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이 부자였어요, 원래가.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릭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났다 그래서 모압에 잠깐 갔다 오자.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깨로서 이 모압에서는 뭘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장소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깨로 나간 거예요. 조금만 일단 들어오면 되겠지. 근데 거기서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1절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생각의 결과야.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사업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건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말씀인데 특별히.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려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을 잘했어요. 자기 어부인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그러나 자기 생각을 쳐서 예수의 말씀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다 챙기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의 결과예요. 둘 다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어요. 나오미를 볼 때. 그때 기근이 났는데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갔다가 풍족하게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 경제적 위기가 왔잖아요. 아무리 일해도 수입이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도록 고기에 잡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싶어요. 나 지금의 환경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도 말합니다.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지금 힘드니까 나를 많이 뭐냐면 힘을 주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위로의 말, 뭔가 돈 관리를 잘못했는데 당신은 잘했어요. 운이 나빴어요. 이런 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섰어요. 보증 때문에 돈을 잃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을 했냐면 참 안 됐군요. 그러나 성경은 보증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고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내가 지금 보증 썼는데 왜 그래? 이 크리스찬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시켜주는 몰핀 주사, 아편을 놔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통제 맞았다고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해결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될 때 얘는 진짜 내 말을 듣고 나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 말씀을 산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은 욕심과 사욕과 욕심을 따르지 말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욕과 욕심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on desire, 영어로 말하면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배제해버리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욕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탐심이 생기니까 하와가 있는데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면 정녕 죽는다는 그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배우지만 자기의 사욕, 욕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겠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과 욕심을 경계하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정적 돌파와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은 바로 사욕과 욕심을 멀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유아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기 사욕에 맞는 그걸 합리화하는
이상한 말을 듣는다면 그 이상한 말씀 선포는 한마디로 몰핀 아편이에요. 네 번째로 재정적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간의 깨를 부려서 엉뚱한 짓을 해서 나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이 재정의 그 중요성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돈의 우선순위가 첫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신다. 여러분들 재정 돌파, 오늘 재정적 돌파인데 그냥 재정 돌파로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목을 재정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 받으면 먼저 주님께 드릴 돈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11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한다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도둑질하는 건 아니다. 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쓰니까 그 도둑질한다고 말라기 3절 말한다고 그 목사님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닐 때 다 자기 형편이 있잖아요. 그 자기 형편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돈이나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마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또 마음 가는 것에 또 물질도 가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래전 아주 오래전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에 보니까 한 부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사업도 잘 되고 교회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를 먼저 가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 사업에 성공한 그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남편은 없고 혼자서 아이들을 남자아이 4명에다가 여자아이 3명을 키우는데 무척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남의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면서 한국으로 말하면 파출부 같은 거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 너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 되면 꼭 거의 미국에서는 이제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40의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여자 집사한테는 엄청난 많은 액수인 것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최소한 매주 $1,000 이상을 헌금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살점을 보면 25배나 더 많은 것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목사님께 이제 말한 요지가 뭐냐? 그 여자 집사님의 목까지 매주 내는 그 40불을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께 헌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건물 들어오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 왜 그걸 하면서 헌금을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과 함께 대화할 시간을 가졌어요. 미팅 시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께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헌금하지 마시라고 너무 힘드니까 일단 잘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목을 놓아 울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우는 거겠습니까? 그때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지금 힘든 일을 하고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매주 $40씩 드릴 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까? 하고 목을 놓아 통곡하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쁜 의도로 아니지만 성경에서 벗어나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때요? 장로님 불러서 목사님과 장로님 둘이서 금요철에 둘이서 손을 잡고 눈물 뿌리며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진데 이 가난을 쪼개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것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여자분의 놀라운 재정 축복과 또 환경의 축복을 주셔서 그분이 또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 돌파와 물질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든다는 것은 자신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너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앞으로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지금 뭐냐면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 물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인간적인 깨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힘든 분일수록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적 고생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재정적 돌파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은 또 나라에게 국가에게 낼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국가에 내는 세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 봅시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줄 두려우며 존경할 줄 존경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이 있어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여러분의 돈은 많이 빚을 졌다면 빚 갚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13장 8절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필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근데 성경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꾸고서 갚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계속. 특히 어느 교회 보면 새 가족만 오면 그 사람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서 또 그 교회에서 그렇게 돼서 또 문제 일으키면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영혼권에 힘써서 천국에서 상 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12지파도 다 지파별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교회에 섬기는 거, 그렇죠? 또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거, 또 선교하는 거, 나눠주기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멀지 않아 지면부터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재정 돌파와 물질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원칙 이 7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재정 돌파와 물질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